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다 읽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생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겁을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돌아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 첫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장면과 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서 선교 사역을 행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이 구브로 섬에 또 파견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전도되는 그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드린 말씀 가운데 제가 지역 정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제가 정정해 드리려 합니다. 올해 초에 지진이 났던 곳이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큰 지진이 나서 우리 교회가 성금을 보냈던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바로 그 안디옥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요, 여기 지도 가운데 아시아라는 글자가 있는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금 터키입니다. 그 왼쪽에 유럽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아랫 부분이 그리스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지중해 오른쪽 끝 육지에 쭉 따라가면 안디옥이 있는데요, 실루기아가 있고 안디옥이 있죠. 그곳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올해 초 엄청난 큰 지진이 났던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중해에 있는 이 구브로 섬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북쪽에 있는 육지로 올라갑니다. 항구 도시인 이 버가를 경유해서 내륙으로 더 들어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바다를 건너고 이제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고요,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 이 바나바의 사촌이나 혹은 조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에 대해 마가 요한이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엄청난 큰 산이 있는데요, 이 토로스 산맥이라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산맥이 너무 높고 이게 가팔라서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다고 합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아마도 이 마가 요한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하튼 이 마가 요한은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험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계속 전진하고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후미진 나라에 가도 한국인이 꼭 있는데 거기에 또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인교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한인들이 있고 그 부분에는 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 민족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 한민족도 없는 곳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이 있는 곳엔 반드시 교회가 있고요. 그런데 한국인과 비슷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고대 시대부터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있는 곳엔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기 거주지 지역에 예배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은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결혼도 여기서 하고 예배도 드리고 중요한 행사, 회의도 다 여기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안식일엔 특별히 이 회당에서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이 회당 예배 가운데 중요한 순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성경 두 곳에서 낭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오경의 한 부분에서 성경이 낭독되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예언서에서 한 부분을 골라서 거기서 낭독이 이루어집니다. 그 두 부분이 순차적으로 낭독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자, 회당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가 회당장인데 회당장이 두 군데서 성경을 읽고 난 후에 그 성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누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데 대체로 랍비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에서 율법학자나 또 존경받는 선생을 가리킬 때 이 랍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가끔씩 랍비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회당장이 이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설교할 마음이 있느냐고. 회당장이 보니까 바울이 랍비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이제 일어나서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한번 16절을 볼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바울은 설교하기 전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죠. 그 회당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것은 그냥 신앙이 좋은 경건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특정 부류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인데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회당에 딱 와서 보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편입된 사람들, 입교한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13장 16절부터 시작되어서 43절까지 28절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설교 부분을 생략하고 읽었지만 바울은 이 설교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 앞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합니다. 저 멀리 출애굽 시절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 시대의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객관하고요. 자, 두 번째 설교 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면서 설교합니다. 자, 이 설교에서 전체적인 설교에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이제 두 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설교에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세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 자손 가운데 한 분을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까닭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마땅한 명분도 없었지만 그들은 악독한 마음에 빌라도 총독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구세주라고 설교합니다. 자,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둘째 메시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또 구원하심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이신층의 신학인데요. 바울의 핵심적인 신학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넓게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신층의 신학을 처음 설교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설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라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또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설교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두 메시지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신봉해왔던 유대교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바울은 설교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그들이 따르고 믿어왔던 유대교 체계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회당 안에는요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바울의 설교는 충격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켜야 할 대표적인 율법은 이 할례와 또 음식법, 또 안식일법 등인데 그런 율법들이 뭐 유대인에게는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또 일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율법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요, 헬라인들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부담이었고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에서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에 크게 술렁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설교를 마칠 즈음에 찾아가서 간청하는데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듣고 싶어도 했을 것이고 또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가족이나 이웃들을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다시 왔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한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 회당 앞에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4절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은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의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이 바울 시대에는 그 엄청난 큰 지역 갈라디아 지방의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에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소 여기 과장된 표현이 있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였던 것이죠. 모두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그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와 무관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유대교에 포함되지 않은 그냥 이방인들, 헬라인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도 이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그리스 신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자신들도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에 큰 호기심이 생겼고, 또 그 메시지를 간절히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회당 앞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 유대교에 무관한 이방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회당 앞에 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죽이면서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무엇이겠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세주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이 웅장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르고 또 이방인들의 반응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를 반박하기도 하고 바울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무척 불편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도 처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회의 메시지에 바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해서 그들을 핍박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바울의 그 전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굉장한 거부감, 또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자, 장차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듣고 수용하고 따른다면은 유대교는 거짓 종교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메시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또 바울을 비방하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강한 책망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 책망이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로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그래도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나의 동족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거부하니 나는 이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가장 먼저 한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죠. 그뿐 아니라 바울을 박해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0절을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결국 이 박해를 받고 다른 선교지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선교지로 옮겨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이곳에서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 선교의 열매는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메시지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 48절과 49절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방인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신들에게만 있을 것 같은 그 영생이 자신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바울의 메시지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 메시지가 이 비시디아 안도뿐만 아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바울의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서 왜 서로 다른 반응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탁월한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 모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것 같은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심지어 바울을 비방하고 나중엔 박해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믿음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자막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네. 자,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은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어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 A라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형리, 전도 폭발, 뭘 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전혀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 보면 우리 좌절하죠. 와, 나 역시 나는 전도에 아무런 은사가 없나 보다. 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은 내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교회 나오겠다고 결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너무 쉽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헷갈리죠. 나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나? 없나? 이 두 군데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48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는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었는데 정확히 하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으로 우리 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서 안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육신도 완전히 회복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신칭이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용어를 빌리자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구원이나 영생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둘 중에 두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신학을 보다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누가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혹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자막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좀 길죠? 자,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인데 그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정의 시점이 언제냐 하면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자,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 여부가 정해진 것이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여부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후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고 결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역시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1장 6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피상적으로는 복음이 그들의 유대교와 충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메시지에 서로 다른 두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본문에서 보듯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완강히 거부했을 것이고 결국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내 삶에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둘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이 복음을 거부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수 있는데 만약 그러했다면 아직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아닌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를 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때가 안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없다고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의 복음을 차곡차곡 채워가실 것이고 또 때가 되면 그 안에 차곡차곡 채워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진리되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이 없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그 길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 듣게 하신 후 때가 되면 그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열심히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같이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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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더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지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만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제로 영을 주시고 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기로 인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삶은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구원받은 자 하나로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다스린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이 올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정보와 선포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셔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문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며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하이 하나님께 오픈해 주셔서 온 성도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아버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삶이 고단하고 또 아픈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전파와 선포를 통해 주께 돌아오고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영생을 맛보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셔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은혜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선교의 명령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되 우리 온 성도가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전도 사명을 낙심하지 않고 감당하기로 살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